창세기가 보통 창세기 설교를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부터 하고 있죠, 지금? 12장부터 하고 있죠. 11장부터. 예. 11장과 12장 사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1장과 12장 사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자, 11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11장에서 주인공.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20명 가까이 출석을 했어요. 제가 막 놀랍고 흥분해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아유, 참. 주인공이 누굴까요? 창세기 11장의 주인공. 자, 창세기 11장의 주인공, 11장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이 있고요. 그 후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셈의 족보의 끝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브라함. 예. 사레. 그렇죠? 그리고 그 데라가 나오고요. 여기서 주인공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딱 나오잖아, 그냥. 첫 구절에서부터 아브람. 예. 지금 이 셈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셈족부터 시작해서 결국 12장부터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딱 추려졌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놀래요. 많이 놀래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로 배웠어요? 무조건? 믿음의 조상으로 배웠죠?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안에 이미 아브라함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이 규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누구와 같냐면 바로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례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과거 성경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하는 자고, 야곱은 뭐의 대명사죠? 야곱. 예, 이스라엘의 대명사고 사기꾼의 대명사죠.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면은 전부 다 그 인물에 대해서, 여기 아브라함에서는 믿음을 취해야 되고, 이삭에게서는 순종을 취해야 되고, 야곱에게서는 그럼 사기술을 배워야 되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 돼버려요.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아니,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가려고 해도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끝나. 그냥 오시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나님이 안 오셨으니까 계속 하나님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매냥 순례의 길을 가봐야 누구만 만날까요? 자기만 만나, 자기만. 자, 아주 기똥찬 글을 내가 하나 소개할게요. 얼마나 기똥찬 글인지.
자,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A가 당신에겐 진리가 없어서 진리를 얻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B가 네, 지금 진리를 찾아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입에 넣어 그 맛을 봤지만 결국 진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들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다 찾아다니셨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예.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그 진리라는 게 어떤 맛입니까? 그 진리의 맛은 해가 짱짱한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참으로 달콤하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맛. 그런 맛. 이야, 그럼 당신이 찾는 그 진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저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다녀야죠. 여기까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렸어요. 카페에서. 그랬더니 생전에 댓글도 안 달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 진리란 역시 찾기가 어려워요. 영원한 순례자. 그게 바로 진정한 순례자 아닙니까? 막 이런 댓글을 막 달았어. 그래가지고 밑에다 나머지를 또 붙였어. 그랬더니 댓글을 안 달아. 사람들은 놀랍게도 전부 다 진리를 찾아다녀요. 근데 어떤 진리를 찾냐 보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요. 진리를 찾아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줍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찾는 진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혓바닥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입맛에 맞으면 진리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고 질려버리는 진리가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어떤 내용물을 확증받고 확인받으면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인류가 이런 식으로 진리를 찾는다라는 이름 아래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제가 20년 전에 호주에 가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20년 전에 호주에도 시드니가 아니고요. 저 서쪽 끝 아니고 호주는 섬 별로 없어요. 저 서쪽 끝에 시드니의 정반대에 있는 서쪽 끝에 퍼스 시골이거든요. 큰 도시라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데는 빅토리아 타운 아주 그 구석에 저녁 노을을 보면서 거기는 얼마나 풍경이 멋져요. 그 멋진 잔디 얼마나 공원들 잘 갖고 놨어요. 거기에 그 저녁 노을이 거기는 우리 지는 해가 지는 모양하고 달라요. 거대해요. 그냥 무지개가 떠도 한국은 요만하게 뜨면 호주는 무지개가 아시죠? 엄청나게 큰 무지개 떠요. 그것도 쌍으로 떠. 기분 좋을 때는 하나 더 떠. 그걸 보면서 맨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나는 외로운 순례자, 오나는 고독한 나그네 길. 이 순례자 그렇게 노래를 막 처절하게 불렀어.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고독한 순례자예요. 나는 고독한 나그네예요. 그때 20년 전에 그 석양의 붉은 빛 속에 그냥 내 목소리를 막 토해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그런데 그 순례자라는 게 진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순례자란 말이에요. 근데 내 문제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한테 답이 있나? 나한테 있나? 이건 상담자들이 다 알아. 목사보다 상담사가 더 잘 알아. 답이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 나한테.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목사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하다가 요새는 놀랍게도 성폭행 당해. 우리 밴드에 안 올렸구나. 하도 더러운 기사라. 아, 이거 세상에. 요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장소도 교회에서, 당회장실에서,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수련회장도 있어요. 자기 그 기도원에서 자기 별장에서. 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은 누구까지 찾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까지 찾아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우리랑 대화할 수 있어요?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꼭 이상해. 옛날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에 빵상 아줌마 혹시 아세요? 빵상 아줌마가 그때는 올라왔습니다. 엄청 유명했죠? 빵상 아줌마. 네. 그냥 무슨 외계 언어를 쓰는 아줌마야. 말만 하면은 진짜 외계어를 써요.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들어보면 예, 되게 유명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 빵상 아줌마를 능가하는 아줌마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예. 왈랄리 칼랄리 하면서. 예. 근데 그 빵상 아줌마가 한때 유명하니까 정신의학자라든지 다 분석을 했어. 다 분석했더니 결국에는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되풀이할 뿐이다. 맞죠? 방언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만일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라면 불교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산기도 다닐 때 무당이 방언 기똥차게 잘해요. 내가 북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백운대에서 기도할 때 백운대 밑에 무당이 소복 입고 이렇게 춤추면서 방언해. 달빛 아래서. 근데 무당은 혼자 안 와. 그 정도 정상까지 그 높은 데까지 올라오면 팀이 10명 이상이 와요. 그 제사 드릴 거 다 지고 북 지고 장구 지고 다 이런 떡대 남자 다 지고 올라와. 나 혼자 방언하다가 거기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방언하면 정신이 없어. 근데 방언을 나보다 훨씬 잘해. 정말 방언이 만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면은 모든 종교인들은 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하는 거는 사탄하고 대화를 해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대화를 해요. 귀신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옆에 영등포에도 있고 여기도 구로동에도 있는데 우리 김기동 목사님만 찾아가셔. 그분하고 대화가 통할 거야. 저 밑에 가면은 우리 구로동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유명하신 연세 있잖아요. 예. 랄랄라 막 이러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또 구로동에 또 있어. 이재로 찾아가세요. 그분은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 예수님, 성령님을 자기 가운데 양옆에 모시고 다니잖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데 그게. 그치요? 이게 신비주의가 결국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 할 자격 있어요. 어떻게? 저도 영안 열려서 다 봤거든요. 심지어는 그 보좌에 올라가서 그분의 발 앞에서 그냥 맨날 울다 봤어. 기도만 하면 올라가서 울다 봤어.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죠? 예. 그때가 제일 진리를 찾아서 괴로운 시절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밤새 산에 가가지고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10시에 북한산에서 기도하면요. 새벽 4시만 되면 예불종 칩니다. 땡땡. 사찰들에서 종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내고 내려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때 슬슬 내려와. 내가 내려가면 그 새벽에도 깜깜한데 북한산 올라온 사람들이 둘이 서로 마주치 놀 깜깜한 데서. 저도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성경의 본질을 놓쳐요. 성경 외곽만, 변증만. 그리고 뭐를 찾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을 찾는다고. 자,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야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인지 아닌지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야.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결정권자가 전부 다 나라는 주체예요. 자, 이 나라는 주체가 모든 결정을 다하는 결정권자가 된 거예요. 결정권자가 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주체를 성경에서 보면 왜 이렇게 주체가 돼 있냐? 뱀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같이 돼요? 예. 하나님 같이 되어서 뭐를 해요? 결정을 해버려요. 하나님 같이 됐다란 말은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 심판도 해요. 이 심판의 기능은 누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말고는 하나님이 하는데 심판을 누가 하고 있어요? 나라는 인간이 심판하고 있다고. 자, 자녀 교육을 할 때 살리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한다고는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지 마. 하지 마. 이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왜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냐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그 경험에 의하면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돈이 안 돼. 전부 다 뭐에 자녀 교육에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자녀 교육 하나만 보더라도 살리는 교육이 있고 죽이는 교육이 있어요. 살리는 교육으로 살리고 계십니까? 죽이는 교육으로 다 죽여왔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행복하다. 너 얼굴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그래, 내 밥 먹어. 이래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해줄 말이. 근데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 공부했니? 공부해. 숙제해야지. 학원 갔어? 전부 무엇에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의 90% 이상이 자녀의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이것하고 연결져. 그럼 왜 자꾸 공부하라고 그럴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럼 성공하는 게 뭐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는 거 아니면 돈 버는 거야? 결국은 돈이야. 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솔직하게 우리 교회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해버린 거야, 차라리. 아니,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성공하고 돈 벌려고. 아니, 우리 그러려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려고 예수 믿었잖아. 첫 시작은 다 그랬잖아. 아니, 목사님, 진리를 찾아봤다니까요, 진리를? 이 진리 답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러면 나가 결핍과 상처가 진짜 많아. 그럼 나가 뭔가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결정을 못 하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막 이러고 맨날 상담하러 다니잖아. 그러다가 끝장나. 조심해야 돼. 요새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 70년대 제가 만났던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게 90년대, 2000년대 지나오면서 목사들이 이제는 타락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종교의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썩으면 있잖아요. 그 종교는 사라져요. 불교 보세요. 고려시대 불교의 타락의 대명사가 고려시대 최고의 대명사가 누구? 신돈. 이상한 놈 하나 있었잖아요. 신돈. 그래서 불교가 없어졌죠. 러시아의 최고의 목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신부라고 부르지만 개신교식으로 부르는 목사가 있었어. 이름이 뭐죠? 되게 유명한 이 이름을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름이라 러시아 괴승 기독교인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괴승이야. 푸틴이야, 푸틴. 그래서 내가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 그레고리 라스푸틴. 예, 라스푸틴이라는 이름에 이 사람이 교회 목사예요. 결국엔 러시아가 망하는 지름길을 쫙 깔아줬어. 그래서 소비에트로 바뀌었어요. 종교의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국가도 망하고 그 종교도 망해요. 그래서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 종교 샥 사라졌어. 다시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90년도 이제 정교회가 다시 부활을 하긴 했지만, 자, 살리는 교육을 해야 돼요? 죽이는 교육을 해야 돼요?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중에 90%가 전부 뭐였어요? 공부해라요, 공부해라. 공부했니? 공부하고 밥 먹어. 밥 먹고 공부해야지. 전부 다 공부야. 자녀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우리는 또 자녀들 직업을 다 제한해놨어. 전부 모델하고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 돼? 선생님 해? 다 공무원이야. 아니면 의사 해? 변호사 해? 아니, 대한민국의 직업이 10개가 채 안 돼, 10개가. 부모들이 전부 다 이 10개 안에 애들을 다 때려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아니, 10개 다 합쳐봐야 채용 인원이 10,000명도 안 된다고요. 아니, 한 10만 명 쳐주자. 한 해에 대학을 졸업하는 애들이 100만 명씩 취업을 구하는 몇백만 명이 취업을 구하고 있는데 10개도 안 되는 직업에 애들을 다 때려놔. 꼭 이거 해야 돼. 꼭 이거 해야 돼. 너무나도 우리는 살리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교육을 해오고 있었어요. 죽이는 권한을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권한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엄마 아빠는 그러면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나 죽여도 되네?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그치요? 그런 권한 안 줬어요. 누가 줬어요? 뱀이 줬어요. 뱀이. 비암. 비암이 줬어. 2014년도에 우리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우리 교회에 스님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이분이 내 설교를 듣다가 바로 전화를 했어. 근데 무슨 설교였냐면 뱀 설교하고 있었거든. 뱀에 관한 설교. 창세기에 나오는 뱀 설교. 이분이 왜 우리 교회 바로 전화하고 저를 찾아왔냐면 그리고 우리 교회 몇 번 출석하셨어요. 이름은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 못 드리고 진짜 스님스러운 이름이야. 금자가 들어가. 근데 득자가 들어가. 야, 이분은 정말 학승에다가 수련승에다가 기도하는 동안거 하안거에 폭포 밑에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불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읽고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찾아서 그야말로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한 길로 가서 20대에 기도만 하면은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빛이 딱 보여. 눈 감고 기도하면 빛이 쫙 비쳐. 근데 빛이 멀리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빛에 더더욱 그 빛이 질린 줄 알고 계속 기도 중에 찾아가. 계속 빛과 자기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자기가 비단으로 딱 들어갔어. 드디어 그 비단에 있던 빛을 발하는 정체를 딱 봤어. 그게 뱀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그러니까 불교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뱀의 정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승들 뭐 다 물어봤더니 모르는 거야. 그래서 파괴하고 내려왔어요. 뱀을 찾아서 뭐까지 신학까지 공부하셨어요. 이분이. 신학대학 다니면서. 뱀을 찾아서. 아무도 뱀을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야. 제가 뱀 설교를 했잖아요. 비양.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찾아온 거예요. 뱀에 대해서 한참을 나눴어요. 정말 많은 시간 뱀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뱀이 준 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거짓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시 뱀이 여자에게 이래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은? 안 죽죠.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계속 죽잖아요. 이해의 수준이 육체적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니 이게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지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악지식은 결코 안 죽어요. 선악지식이 자기의 인격이 되어 있고 선악지식이 자기의 수준이 되어 있고 선악지식 열매가 자기를 판단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돼서 결코 안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안 죽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 영생 때문에 교회 온 거 아닌데요. 구원 때문에 교회 안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할 때 여기 얘기할 거예요. 저는 돈 때문에 왔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잡으려고 왔잖아. 돈도 잡고 영생도 잡고.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자기의 인격,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죽여본 적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남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안 죽어. 자녀 교육할 때 살리는 교육과 죽이는 교육의 분기점이 뭐냐면 살리는 교육은 네가 오라. 야 아들아 네가 오라. 딸아 네가 오라. 괜찮아. 네가 오라. 야 엄마가 좀 부족하다. 야 아빠가 많이 부족하네. 이러면 자녀들이 살아나. 맞죠? 그런데 엄마가 옳고 아빠가 옳으면 자녀들 다 죽여. 야 공부해야지. 아빠는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잖아. 너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성공해?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냐? 공부해. 텔레비전 보고 있냐? 공부해.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전부 다 우리 말의 90%가 다 공부해. 왜?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살린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럴 때 그 말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말 하는 그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게 죽으면 되는 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어. 맞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어요. 그리고 그런 권한은 누가 줬어요? 뱀이 줬어. 어떻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심판해버려요. 맞죠? 우리 선악과 우리 몸에서 빠져나왔어요? 안 빠져나왔어요? 아직 안 빠져나왔죠? 그런데 교리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세례받으면 원죄가 싹 없어지니까 선악과가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게 원죄잖아. 맞죠? 그게 원죄잖아요. 자범죄는 어떻게 줘요? 스스로 살면서 짓는 죄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근데 원죄가 빠져나가서 원죄도 안 빠져나가는데 무슨 자범죄가 사함을 받아? 끝까지 하나님처럼 결코 안 죽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끝마다 공부하라야. 밥 먹고 공부해? 밥 먹다가 채 그냥. 그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살리는 교육을 하라고. 자,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지금 창세기를 읽는 이 장면이 자,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예. 여기 데라와 그의 가족이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을 살짝 소개했단 말이야. 살짝.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12장에 와서 메인 주인공이 됐어요. 이렇게 써야지. 메인 주인공이니까. 람. 크게 써야지. 아브라함이 메인 주인공이 됐어요. 이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마지막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얘기네.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가 있어요. 몇 개나 되죠?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자, 이 세 종교의 공통 분모가 뭘까요? 예, 조상이 갖고 사막 종교야. 사막 종교가 있고요. 숲의 종교가 있습니다. 숲에서 발생한 종교, 숲의 종교. 숲의 종교. 불교. 맞죠? 보리스 나무에서 깨달았잖아. 사막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힌두교. 숲의 종교야. 자, 어느 게 더 과격해요? 사막 종교하고 숲의 종교하고 과격하기를 비교를. 압도적이죠? 사막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만 남은 동네고 숲은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풍요로운. 그러니까 생각의 여유가 좀 많아. 이쪽에서 깨달은 종교가. 여기는 너 믿어? 안 믿어? 죽어. 너무 심플해. 무슨 숲의 종교와 사막 종교를 비교하면 사막 종교는 너무 저급해. 자살폭탄 테러리스트가 이쪽에 많아요? 이쪽에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 이슬람 넘버원, 기독교 넘버원, 유대교 넘버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으로 죽도록 싸웠어. 몇백 년 동안. 이쪽 종교는 그냥 흑백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도야.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살자지. 너 죽고 나 죽자는 한국인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인하고 유대인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한국인이 이겨. 너 죽고 나 죽자 덤비는데 뭐. 예,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전부 다 희한하게 죽기 살기 너 죽고 나 죽. 야, 우리 민족처럼 찔긴 사람은 없을 거야. 자, 창세기 11장과 12장의 경계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이걸 누가 읽었을까요?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이. 어느 장소에서 누가 읽었을까요? 아니, 이거부터 알아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최초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거나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 예. 모세가 썼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야기는 누가 이 이야기를 읽고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의 주체로 창세기를 읽고 감동을 받고 야,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썼으면 자, 여기 그렇지 출애굽 백성들이지. 광야에 나온 여기는 이집트. 자, 여기는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뭐를 읽었을까요? 창세기를 읽었어요. 아니, 모세가 썼다면서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 신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깨달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지요. 여기 앞에 뭐가 붙으면 돼요? 예, 선악 지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뭐를 쌓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시키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학문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창세기 이건 너덜너덜해진 책이야. 온갖 이야기가 끼어들어왔어.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온갖 스토리가 벌써 창세기 1장에 사람 창조하는 게 나오지? 창세기 2장이 또 창조하잖아.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누가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이런 걸 옆에서 살짝 들은 통일교하고 옆에서 살짝 들은 신천지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 야,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얘기가 사실이니? JMS 이런 것들이 그거 가지고 낚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배운 바가 없으니까 개신교인들이 참 무식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홀라당 넘어가 봐요. 홀라당 넘어가고. 그렇죠? 신학을 조금이라도 하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온갖 것에 잡탕이 다 모여 있는 이야기책 정도로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 무슨 감동을 받아? 그런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무슨 라이센스를 땄다고 목사들이 막 성도들한테 설교를. 그러니까 절대로 신학 얘기는 안 해, 목사들이. 아니, 실컷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놓고 왜 설교할 때는 신학이 한마디도 안 나오냐고. 그렇죠? 근데 저는 신학으로 모든 지금 설교마다 뭐를 깔고 해요? 신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역사학과, 우리 종합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요 1시간 동안에 종합대학 수준으로 설교를 듣고 있다고요. 자,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얘기하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몰라.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만 주장해. 몰라. 근데 저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썼다. 나는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썼고 모세가 최초로 쓴 게 창세기라면은 창세기의 소비자는 누구였어요? 광야? 예, 광야 세대가 읽었다고. 근데 광야 세대는 광야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부모가 1세대죠. 자녀가 2세대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살리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지금? 왜 죽여요? 공부하라고. 너 잘되라고 하는 짓이야. 다 너 잘되라고.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스카이캐슬에서 나왔잖아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그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라고. 결국은 애들이 어떻게 돼요? 공부 스트레스를 이기다 견디다 못해 이상해지잖아. 사람까지 죽여버리잖아. 그치요? 근데 자, 광야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살려요, 죽여요? 죽이고 있죠. 그럼 광야 1세대는 자녀 세대를 살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왜? 뭐가 들어가 있기에? 예, 선악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죽이기 전에 누가 먼저 부모 세대를 죽여요? 1세대를? 하나님이 먼저 죽여버려. 이게 광야야. 그러니까 광야에 나오는 순간 절대 안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 창세기 2장과 3장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약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니까 광야에 안 나왔으면 이집트에 애굽에 있었으면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치요? 부모 세대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돼서 자녀 세대를 죽이고 있었을 텐데 이집트에서 홍해 건너 나오는 순간부터는 자녀 세대를 죽이던 부모들이 거꾸로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해요. 창세기 2장이 회복된 거죠. 창세기 2장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세대가 죽고 나니까 누가 부모가 된 거예요? 아니, 누가 부모가 됐어요?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 진짜 부모가 됐잖아.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광야에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다르겠죠.
근데 우리 전부 다 광야에 나온 거 아세요?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설교 들으면서도 많이 찔리죠. 죽고 있죠. 내가 좀 심했구나. 아니 너무했구나. 우리 딸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비록 계약직이지만 MBC에 취직됐어요. 근데 얘가 기술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들어요? 한국 사회는 관계 중심의 사회고요. 서구 사회는 능력 중심의 사회예요. 능력만 있으면 인정받아. 근데 한국은 일하는 게 왜 힘드냐? 관계 때문에 힘들어. 상하 관계. 윗세대가 꼭 아랫세대를 죽여놔. 우리 딸은 내가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 같은 선배를 만나거나 팀장을 만나면 괜찮아. 너 실력 있고 한번 해봐. 괜찮아. 야, 네가 나보다 잘하는데 더 열심히 해봐. 그리고 야, 그럴 때는 내 생각이 이런데 조금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서 살려주면 되는데 다 죽이잖아, 우리. 야, 그거밖에 안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똑바로 하라고. 망신 주고 죽여. 결국에는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못 견디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나가겠냐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한참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공부해?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하고 있는데 야, 공부하다 졸고 있냐? 똑바로 공부해.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는 지금 4시간밖에 잠 안 자고 그러는데 막 일을 다 죽여놨어. 이런 애들이 만약에 그런 직장 상사나 그런 스트레스 있는 데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더 이상 상담자가 아니야. 누구하고도 상담할 수가 없어.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딸만 만나면 옛날에 못 해줬던 말 다 해. 야, 네가 어쩜 그렇게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요새 너 마음이 어떠니? 꼭 그거부터 물어봐.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 대화가 된다고. 한 번 만나면 우리는 6시간에서 10시간을 얘기를 해요. 어제도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왔어요. 오래간만에 또 촬영 끝나고 오늘 쉰다고 그래서 아빠 SOS 쳐가지고 막 얼른 뛰어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야.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왜 부모가 다 하냐고. 그래서 그게 이집트였다고. 그런 일을 행하던 데가 이집트였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살리고 죽이는 주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돼서 1세대는 다 죽어. 2세대로 거듭난다고. 그래서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죽여요? 2세대가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에 있던 7부족, 10부족 중에 특별히 7부족을 진멸을 해야 돼. 7부족을 진멸. 이게 여호수아 내용이잖아요. 근데 10부족, 7부족은 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진멸당해야 돼요? 이유를 모르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7부족 이름을 한번 쭉 볼까요? 7부족 이름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10부족이 다 나와.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10부족이 가나안 10부족이 쭉 나와요. 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뭐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자, 이 중에 대표 족속만 몇 개 얘기할게요. 근데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가나안. 이 가나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인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거인이 많이 살았잖아. 거인이야. 자, 내 안의 거인. 우리가 자녀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치죠. 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 그래서 공부해. 어? 너 안에 거인이 깨어나서 성공해야지. 그 내 안의 거인. 그거 진멸해야 돼. 내 안의 거인 진멸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해적속. 해적속은 이때 당시 최고의 상인들이었어요. 계산기라고. 너 안에 계산 죽어야지. 진멸해야지. 우리는 벌써 계산기 팡팡 돌리고 있잖아. 설교할 때도 계산기 돌아가고 뭐라도 생기면 계산기 돌아가잖아. 안 생겨도 계산기 돌아가잖아. 너 계산기 필요 없고 하나님의 계산기로 대신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모리. 아모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판 듣기를 좋아하고 예,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여기서 대표 족속인 누구냐면은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찬. 아모리가 대표주인이야. 가나안 10부족 중에 대표가 아모리라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죽어야 될 게 뭐예요? 체면.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동네 쪽팔려서 못 다니는데. 아, 목사로서 옷 이렇게 입고 나오면 아, 진짜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평판 이게 아모리라고. 이게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치요? 그 다음에 여부스 땅에 뭐를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세웠잖아요. 내 안에 종교심을 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종교심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종교심 좋은 거가? 제가 종교심 때문에 망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치고 열심히 금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누구를 위해서? 나. 그것도 뭐 때문에? 돈. 아주 그냥 정직해지자고 우리. 돈과 성공 때문에. 그치요? 내 안에 종교심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종교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돼. 이런 거 다 죽어야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 7 귀신 나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서 7 귀신을 내쫓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7 부족을 내쫓는다고 지금 진멸하고. 맞죠? 같은 개념이라고. 예수는 이걸 7 귀신 나간 사람을 비유로 들었고 구약 성경에서는 7 부족을 진멸하는 걸로 나오는데 내 안의 종교심, 내 안의 체면, 평판, 내 안의 거인, 내 안의 계산기, 그 다음에 또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이 있어요. 자, 브리스 족속은 뭐죠? 내 안의 평균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야, 평균만 하면 돼.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서도 안 돼. 군대는 앞에서 뚝 잘라가지고 제일 힘든 거 시켜. 어떨 때는 재수 없으면 그래서 뒤에 서 있었는데 뒤에서 뚝 잘라가지고 하루 종일 노가다 시켜. 그래서 언제나 군대에서는 중간만 서려고 그래. 막 중간만 서야 돼. 그래야 확률이 제일 낮아. 그 고통당할 확률이. 그게 브리스 족속이라고. 내 안에 평균치. 야, 평균만 해. 독립운동 그런 거 하지 마. 평균만 살아. 그냥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에서 독립되면 잘 살고 일제시대는 평균만 살아. 그러다가 네가 독립운동하다가 패가망신을 하지 마. 그게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그러니까 진멸해야 되는 거 맞지요? 이게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내 안의 것들이 진멸당해야 돼요. 자, 이걸 진멸시키기 위해서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돼서 이제 2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는 죽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니네 절대로 못 건너가. 어떻게 해요? 너희 뼈다귀가 이 광야에서 굴러다닐 거야. 뼈다귀가. 그러면 또 여기서 성경에 궁금해하시는 분, 그러면 1세대는 전부 지옥 갔나요? 광야에 왜 나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냥 이집트에서 살 걸. 그 뼈다귀들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은 뼈다귀들에게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에스겔에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뼈다귀가 됐어. 근데 아람 군대가 갔다가 자기 죽은 동료 시체를 휙 던졌는데 그 뼈다귀에 닿자마자 어떻게 돼요? 살아났잖아. 뼈다귀라는 게 성경에서는 생명하고 직관된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그치요? 구약 성경의 개념을 보라고요. 자, 그러니까 1세대 구원 받았어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아셨죠? 2세대가 드디어 선악지식이 진멸당한, 선악지식이 진멸돼 선악지식으로 가르치고 2세대를 죽이고 있었던 부모 세대를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살아난 2세대들이 들어가서 뭐를 해요? 내 안에 거인들을 잡고 내 안에 체면 평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는 자리가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이 천국이에요. 아니 천국에 목사님 그렇게 너무 오버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셨다고. 자, 드디어 가나안의 열부족이 싹 비워지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았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천국이 이루어졌잖아. 가나안이 천국이잖아. 그래서 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내 안에 가나안 열부족이 싹 다 정리가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 열부족이. 이렇게 선악지식을 가나안 열부족으로 축소시켜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설명 다 해주셨어요. 이걸.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누가 읽었냐면 광야에 있던 사람들 1세대, 2세대가 읽었다고요. 1세대와 2세대가 읽었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가 읽었던 이 성경을 아브라함은, 이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1세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했고 2세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1세대는 아브라함을 내 이야기로 읽었을까요? 아니면 애굽의 습관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읽었을까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읽었죠. 2세대부터는 내 이야기를 읽기 시작한 거야. 아, 아브라함이 내 이야기구나. 이삭이 내 이야기구나. 야곱이 내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이름이에요? 아니면 존재 증명이에요? 네.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거 이름 아니야, 그냥. 나는 나야. 그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 하나님 닮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나는 나야 쪽으로 가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면 내가 우리 창조주가 되지. 그런 형상 말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나는 나야. 그런데 나는 나야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냐고.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할 것 같으면 엄마 눈치 싹 봐. 잘못 얘기했다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또 공부하라고 또 잔소리 할 것 같으니까 엄마 눈치 싹 봐. 너는 누구니? 그럼 얼른 대답해. 엄마 딸이에요. 나는 나로서 설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래서 그 광야 1세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단 죽여주셔. 죽는 게 맞아요? 창세기 2장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안에 거인들, 내 안에 체면 평판, 내 안에 종교심, 내 안에 계산기, 내 안에 평균치 이런 것들을 싹 진멸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그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우리 것이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마음도 청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보고 왔다고. 나 하나님 보고 왔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여준다?
어떻게 생겼는데? 오, 빛이 나고 야, 그거 가짜야, 가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80년대는 다 기적 보고 살았으니까. 맞죠? 야, 가짜, 어떻게 가짜인 줄 알아? 야, 그 옷을 자세히 들여봐봐. 이렇게 찢어지는 바느질 그거 있으면 그거 다 가짜리 짝퉁이라니까. 아무리 빛이 나도. 그래, 다음에 만날 때 꼭 봐. 근데 다음에 또 기도하다가 또 만났어.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옷자락이 찢어져 있어. 어머나, 너 가짜지 했더니 호호호 어떻게 알았지 하고 귀신으로 싹 변하더라는 이런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80년대. 그 전에 신앙생활 안 하셨구나. 제가 다녔던 봉일교회는 우리 권사님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다녔던 봉일교회는 봉일성결교회 70년대 80년대 장의장 하나가 다 저기 권사님들 표야. 그냥 앉아 아버지 이러고 교회만 가면은 1년 360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아. 왜냐면 그때는 재밌는 드라마를 안 했거든. 지금은 드라마 때문에 권사님들이 교회 안 나와.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때 학생 때 막 교회 놀러 가잖아요. 교회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일로 와봐. 왜요, 권사님? 이리 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보여.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 야, 우리 희한한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절대로 자기가 뭘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해.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만 해준 병도 낫고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그게 싹 사라졌어. 싹 사라지고 먹사들만 남았어. 목사들이 안 남고. 권사님들도 이 노가다꾼이 됐어.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 하면은 하루 종일 주방 봉사에 뭐 교회 봉사에 완전히 무슨 장시간 노동에 저희 임금도 안 줘. 예, 무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데가 이제 교회가 되어버렸어. 권사들을 일을 시킬 게 아니라 권사들을 기도를 시켜야지. 아유, 우리 교회에서 절대 권사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 농담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드디어 이 세대가 뭐가 됐어요? 이 세대한테 이름을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해요? 나야, 나는 나야. 드디어 살아났어. 살아나서 열 부족을 다 쫓아내고 났더니 뭐가 됐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나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진 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안에서 읽어야 되는 책이 몇 권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죠?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아직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교동문 할 때부터 첫째 날을 셋째 날로 읽고 좀 이상했었네요. 좀 상태가 이상해.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읽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자격이 생긴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 절대 안 하죠. 아니 거의 안 하지 뭐. 로마서만 설교할 거야 아마.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만. 갈라디아서. 자꾸 갈라서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이혼 많이 해. 요새는. 에베소서. 근데 애는 절대 안 배. 요새. 참. 근데 우리가 부모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게 죽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왜? 우리가 선악 지식을 너무 잘 먹었어. 살리는 교육을 해야 돼. 큰일 났다 이거 다 하려면. 자, AI의 영국에서 알파고 만들었잖아요. 알파고 만든 회사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영국의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까지 배우는 모든 책과 학습 과정을 AI에게 딱 습득을 시켜봤어. 이게 얼마 만에 이 지식을 다 습득했을까? 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5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합쳐서 몇 년이에요? 18년? 19년 동안에 이 인간이 학습해야 될 내용을 AI한테
학습을 시켜봤다고. 전공별로. 얼마 만에 이 지식을 습득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18년에서 20년 걸려서 습득하는 걸 AI는 한번 예? 하루. 예. 1시간. 근사치 나왔어. 예. 자, 또 30분. 더 근사치 나왔어. 응. 1분. 진짜 근사치 나왔어. 3분. 예? 3분. 16초 만에 끝났어요. 근데 인간은 어려서부터 대학생 때까지 배웠던 지식들 중에 대부분을 까먹어. 근데 AI는 무서운 게 절대 안 까먹어. 16초 만에 습득해놓고도 기억은 영원히 가지고 있어. 기계가 망가지기 전까지.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모든 지식을 AI한테 다 습득을 시켜버리면 이제 인간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미래는 뭐를 해야 돼?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살아남죠? 그치요? 근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은 이제는. 근데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뭘까요? 예? 제일 먼저 없어질 직업. 의사. 예. 법관. 예. 의사, 법관, 목사도 AI가 벌써 해요. 아니,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다 짜집게 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AI가 설교를 만들어주고 그걸 대변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조금 지나면은 교인들이 야, 차라리 AI가 해라. 야, AI는 예쁘기라도 하지. 꾸미는 데 따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부터 없어져요. 의사들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AI가 하면 더 정교하게 못하는 수술까지 이 인간 손 떨려서 못하는 게 얘는 기계적으로 착착 기똥차 있잖아. 실수도 안 해, 얘는. 인간의 실수에 술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하다가 잘못 잘라버리면 큰일 났는데 AI는 술도 안 마셔. 술안 마시고 못 마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무슨 직업이 사라질까요? 판결을 하도 개떡같이 하니까 AI는 네가 판사해. 심판도 AI는 네가 해. 나중에 대부분의 직업이 다 사라져요. 지금 벌써 코로나 사태 이후로 40%의 직업이 전 세계적으로 40%의 직장인들이 지금 출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직장을 상실한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 복직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안 돼요. 사라져. 앞으로 계속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닭집이나 하지 뭐. 닭집하고 뭐 집에 커피하고 뭐 하지 뭐. 대형으로. 예. 투자금의 10% 이상 남는 장사를 하게 되면 투자금의 10%는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운영되고 빚도 갚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사가 있으면 누가 다 치고 들어와요? 대기업이 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 뛰기 장사 잘하고 있었던 그 좋은 일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10% 이상 남는 장사. 구멍가게. 구멍가게가 마지막 남은 10% 장사였어. 아세요? 근데 구멍가게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CU GS, LG인데 GS 25 이런 걸로 싹 다 체인지 됐어. 맞죠? 10% 이상 장사를 할 수 있으면 대기업이 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자영업도 할 수가 없고 뭐를 해야 먹고 살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목사님 공부 더 열심히 시켜야 돼요. 더 열심히 시켜가지고 대기업에서 사람도 안 뽑는데 이번에 안 뽑은 거 아시죠? 대기업들이 많이 안 뽑았어요. 코로나 핑계 대고 안 뽑았어요. 왜냐면 얘를 뽑아서 얘가 우리 회사에 1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원만 가지고도 10% 이상 나오는데 왜 뽑아?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도 절대로 안 나가는데? 그치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디지털 생태계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 역사를 조금 알면은 금방 배울 수 있는데 1998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98년이.
1998년 이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잘 나갔던 기업체가 야후였어요. 근데 야후는 지금 다 죽었어. 딱 한 군데 남았어. 비슷한 놈들끼리 꼭 야후 재팬. 이게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엉터리로 써도 되지. 야후 재팬. 예. 일본 야후만 남았어요. 전 세계에서 야후 안 써요. 어느 순간 야후가 사라져 버렸어. 근데 야후가 1등 기업, 이 디지털에서는 1등 기업이 됐어요. 근데 요때 야후가 98년도에 야후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조그만 협력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구글. 구글이 독립을 한 게 1998년도야. 98년도에 구글이 독립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후는 나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너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러고 야후께서 장렬히 쇠하시고 구글이 올라섰어요. 그럼 야후하고 구글하고 차이점 아세요? 모르죠, 우리는. 우리 둘이 똑같이 보면 포털 사이트고 검색하고 뭐 하는데 야후는 뭐로 발전하냐면 야후는 주로 블로그 쪽으로 엄청 키워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야후 블로그 엄청 써요. 제가 여행하다 보면 자기 사진 올리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사진 올리고 뭐 할 때 어디를 써요? 블로그도 쓰고 그때 1998년도에 이름 다 잃어버렸어. 뭐 한미리도 썼고 뭐 거기에 뭐야? 예? 예, 싸이월드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은 야후 블로그 이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는 전문화돼 가는데 구글은 뭐를 했냐면 끊임없는 검색 엔진을 발전시켜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테마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 딱 치잖아요. 이게 야후에서는 검색해 주는 게 이재명이 누구야? 이러고 거꾸로 물어. 근데 구글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신문이나 데이터를 쫙 수집해 가지고 신문, 방송 쫙 찾아줘. 그럼 구글 속에 뭐가 들어가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막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정보 입력하고 다 링크 걸고 다 해가지고 뭐든 검색하게 해줘요. 구글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야후로 모여요? 구글로 모여요? 이제 뭐든지 물어봐. 그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요새 네이버 답답해서 안 찾아. 네이버에서 찾으면은 네이버에서 정성필 검색해봐요. 몇 개 안 떠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해봐요. 세상에 나도 모르는 거 저 베트남에 있는 것까지 찾아다나. 베트남, 중국에 누군가 정성필 뭐를 올렸으면 베트남, 중국 뭐 언어도 다른 데서 다 찾아와. 놀라울 정도로 찾아와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요? 여기는 일본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야후에는. 여기 일본 애들만 빠글빠글 모여서 야후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고 구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구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구글을 이용하고 디지털 생태계. 처음 들어보죠? 생태계.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자, 디지털 생태계가 뭐냐면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여기서 갈립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어떻게 이용해요? 전화기, 주로 전화기. 우리는 원래 전화기에서 발전했으니까. 이게 하얀 전화, 빨강 전화, 까망 전화에서 이게 다이얼 전화, 띠리릭 전화기에서 드디어 시티폰 나왔다가 그다음에 폴더폰 나와가지고 투지폰. 이 들고 다니는 거야 전화기를. 80년대는 이동전화 하려면 이따만한 무전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녀서 폼 잡고 그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니까 집안채 값이었어요. 근데 이게 폴더폰으로 그리고 햅틱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이 얘는 전화기야. 맞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전화기가 기본이 아니야. 얘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전부야. 자,
우리는 나는 나가 누구예요? 지금 현실의 내가 나잖아. 근데 우리 자녀들은 현실의 내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게 나야. 야, 나는 이 속에 있는 최영이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현실보다 이 속에 있는 최영이가 훨씬 더 미녀야. 20대야. 얼굴 뽀사시로 해서 얼마나 올렸는지 머리도 까맣게 염색해놓고 나는 현실 최영이보다 이 속에 있는 최영이가 더 좋아. 우리 자녀들은 지금 현실에 있는 나를 나라고 생각 안 하고 어디에 있는 걸 나라고 생각해요? 디지털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나야. 벌써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거 없어도 살거든요. 휴대폰 없어도. 우리 자녀 세대에는 이거 없으면은 금단 증세가 나와.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애한테 휴대폰 딱 뺏어서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질이 드러나, 본질이. 세대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은 최고의 아날로그 세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의 끝자락인 만큼 아날로그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우리는 은퇴해. 우리는 끝나는 세대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세대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1세대라고. 우리는 끝세대고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는 1세대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뭐를 강조해요? 우리 세대 아날로그 시계. 공부해. 근데 공부해도 써먹을 데가 없어. 이제는 써먹을 데가 없다니까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생태계에서 개척을 해나가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해요? 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더 빨리 개척하겠죠? 그쵸? 근데 왜 못하게? 게임하면 게임한다고 그러고. 공부해, 게임하지 말고. 컴퓨터 하지 말고 공부해. 유튜브 하면 유튜브 하지 말고 공부해. 전부 다. 우리 세대의 아날로그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부터 죽여주실까요? 우리부터 죽여주실까요? 우리부터 꼭 눌러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꼭 눌러주시겠지. 그러면 먼저 죽으셔야지. 근데 안 죽으려고 그래. 그치요? 지금 디지털 생태계를 개척해 나갈 사람들이 우리 자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지털 생태계는 우리 아날로그 생태계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댓글. 얼마나 잔인한데. 그치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모하고 잘 연결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마음이 힘드니? 왜? 엄마 어떤 것이 그래. 너무 속상해. 왜냐면 현실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나를 공격한 것보다 그 속에 있는 나를 공격한 게 더 죽을 맛이야 지금.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바로 광야에,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리고 마칠게요. 지금 창세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아니 누가 또 이 칠판 글씨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아. 글씨 왜 그렇게 못 쓰냐고. 글씨 좀 잘 쓰면 안 되겠냐고. 광야에 제 글씨 정말 잘 써요. 차트비형이었기 때문에. 광야 1세대 2세대 차트병이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우리 아버지가 명필이고 그 옛날 그 뭐라고 하지? 대서소 뭐라고 그래? 대신 써주는 거? 네, 대서방이었어요. 1세대, 2세대. 1세대는 쇠어야 하고 2세대가 떠야 되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살려줘야 되는 데가 광야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셔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만 하면 돼. 근데 순종하기 싫잖아. 내 계산기가 먼저 들어가자.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은 다녀야 되는데. 내 계산기. 그거 빼내야지. 내 안에 해적속 빼내야지. 그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내 처면은 어떻게 돼? 그래도 대학을 다녀야지. 내 안에 아무리가 없어져야 돼.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래도 머리는 될전좀 꼬리는 대지 말아야 되는데, 내 안에 여부수가 없어져야지. 아니,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에 거인이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가나안이 없어져야지. 그치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면, 광야에 들어온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청결과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전부 광야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읽을 때는 가난한 마음과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읽게 되면 창세기 내용 전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넌 누구냐? 나는 나야. 너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야. 누구 닮았는데? 우리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야. 당당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넌 누구냐?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뭔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DNA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물려받아? 예수 보혈을 믿었더니. 이거는 이론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이에요. 자기 고백이 아니라고. 자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 자기 고백을 하는 자녀들로,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1세대, 창세기 11장에서 요게 11장이라면 창세기 12장은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 광야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요 내용. 광야 내용만 떡 띄어가지고. 이게 광야야. 그만큼 중요해. 그치요? 이제 창세기를 이해를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세대, 우리의 1세대는 선악 지식이었습니다. 선악 지식은 반드시 죽어야만이 광야 2세대, 생명을 가진 자들로 거듭나서 내 안에 있는 평판, 체면, 아무리를 이제는 다 청결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거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계산기, 해적소, 내 안에 있는 종교심, 여부수, 이 모든 것들이 가난해지고 털리고 청결해질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